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음성이 너무 좋네. 오늘 찬양 잘하시는데 제 설교 온 거 보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대 마음의 아픔이나 몸의 질고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무슨 달이지요? 가정의 달. 그런데 이게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인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우리 12달 내내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달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잘 세워나갈까, 전에보다 배나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높은 권세, 많은 물질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높은 권세를 가져서 나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 걱정 없어. 우리 가정은 든든할 거야. 자자손손 번성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높은 권세와 많은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살리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보면 높은 권세, 많은 물질 가진 사람들, 그 권세,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높은 권세와 많은 물질을 가진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을까? 지난 주일은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크게 부하지 못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찐 소가 없어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존중히 여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실천하셨어요? 얼마나 한 주간 살면서 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더 따뜻하게 하면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무너지게 하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 15장 23절에서 3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가정 집을 허시고 과부 홀로 사는 여인의 지게를 정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권세와 가진 물질을 믿고 우쭐거리는 사람, 자신을 막 높이는 사람. 가정에서도 은근히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없인 여기는 사람,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이 나라 이 법과 질서를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 이 꾀를 마음속에 감춰놓고 사는 거예요. 악한 꾀는. 27절에는 이익을 탐하는 사람. 28절은 입으로 악을 쏟는 사람. 마치 샘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듯이 교만한 사람은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을, 교만한 말을 막 솟구쳐내는 거예요.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기에 훈계는 생활의 정보나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의 경계, 참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교훈, 그런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충고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가 핵심인,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훈계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훈계를 싫어한다는 말은 풀어놓는다, 잡지 않고 놓아버린다, 무시하고 멸시한 것으로 꼭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놓아버리고 말씀에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왜 생명의 훈계를 멸시하고 싫어하느냐? 같이 합시다.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
자기 영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생명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자. 주여, 나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것에 모든 물질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5억 준다고, 10억 준다고 영혼과 바꾸시겠어요?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그릇된 길을 갈 때 막아주시고 상하고 병들 괴로운 영혼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주시는,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소월을, 지옥을 떠나게 되느니라. 천국은 위에 있고 생명의 길은 위에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요, 지옥과 죽음으로 가는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으면 어떤 약품 광고 보니까요, 건강 올리고 면역력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못 봤어요? 생명의 길을 걸으면 기쁨 올리고 능력 올리고, 할렐루야, 영광 올리는 거요. 아래로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 일도 잘 도와주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적도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의 경제력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자녀들도 존경하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위로 올라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아래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것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찬송가 421장 1절을 한번 배우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무한히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가, 이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혹시나 내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내리막길 걷고 있으면 다시 방향을 돌이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위로 향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항상 자동차 핸들을 붙들고 속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인생의 모든 날들을 복된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훈계와 교훈과 책망받는 것이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괴롭더라도 야, 목사님 꼭 교회가 내 가슴을 콕콕 찔러 너무너무 아프게 해. 그렇더라도 달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읽지 아니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고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귀한 줄 알고 건강 귀한 줄 알고 다른 모든 것 다 귀한 줄 알면서도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 많은데 오늘 나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꼭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생에도 오직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교만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 과부,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사람. 이건 단순히 보호자가 없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 생명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달게 받고 물질보다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교만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히는 사람을 바로 여기에 홀로 사는 여인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가난하고 어찌할 것 없는 홀로 사는 여인의 지게를 지켜주십니다.
이 지게라는 말은요, 땅 지자와 경계계를 합해서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밭두둑, 밭둑, 논과 논 사이는 논둑, 경계를 표시하는 바운다리 스톤, 돌을 놔가지고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내 땅, 이렇게 우리 땅을 구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고 지계표를 이렇게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했을까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어른들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0절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색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런데 호세아 5장 10절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계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땅의 경계만을 옮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절대로 옮겨서 안 되는 윤리와 도덕의 지계석, 선과 악의 경계선, 남자와 여자의 구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퓨전 시대가 돼가지고 다 섞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과 악의 구분을 아주 허틀어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더 오래 권세를 누리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자기 집을, 자기 가문을 세우려고 과부의 지계표를 옮겨서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바리새인들 뭐랍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겉으로 볼 때 예수 잘 믿고 거룩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교만한 집단, 교만한 사람은 더 많은 물질과 권력에서 선과 악, 윤리와 도덕, 해서는 안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지계석을 옮겨버리고 가정과 사회,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깨뜨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믿음의 가정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하는가 하면 가족들도 대화를 잘 못하도록 하고 7살 된 아이에게 뭐라고 너는 이제 7살이 됐으니까 너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물붓듯이 부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썰어버리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힘없는 여인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교만한 사울의 집을 하나님이 헐었습니다.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북왕국 여로보암의 집을 허시고,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는 자유든지 종이든지 다 죽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 버리시고, 아합의 집을, 예후의 집을 하나님이 거름터미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아니라 세상 절대 권세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집을 하나님이 헐어서 거름더미 되게 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헐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멋진 인생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조선 왕조와 양반들이 얼마나 헛된 텃세를 부리며 종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고개도 못 들고 길로도 못 다니고 논두렁 사이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족들과 모든 사람을 낮추시고 그렇게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140년 그들 자손이 잘 되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도 만드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정직한 정신들도 세우시고, 법관들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집단이 제멋대로 설친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와 연약한 사이에 개입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삽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또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장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개인, 가정, 기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조건 부자고 돈 벌면 다 나쁜 사람, 다 악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계 보조가 아닌 땀 흘리며 일하고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온 나라 온 국민들이 살기 좋고 힘있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과 국가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는 그게 바로 불안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아 불안당. 무조건 보조해 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탐하는 것. 이 탐한다는 말은 빼앗는다, 강탈한다, 약탈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재물을 악한 방법으로 권력으로 빼앗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탐하는 자의 반대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 뇌물은 정상적인 방법과 자세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헌금 많이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그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기 전에 눈이 밝았어요. 입의 말도 예, 아니, 그렇다, 아니다 분명했어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나면 눈이 어두워져요. 말이 예, 아니라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뇌물은 목회자의 눈을, 판사와 검사와 교사와 공직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뇌물을 받은 판사들, 검사들은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을 죄 없다고 만들어서 괜찮다는, 조금만 잘하면 감옥에 가두는데 좀 권세 있는 사람은 암만 잘해도 감옥에 안 가다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롭게 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그 말이. 여러분, 불의의 이익을 탐하고 온갖 수단 가지고 가난한 자의 재산을 모아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집, 자기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집을 망하게 합니다. 권력과 뇌물로 남이 못 가는 학교 입학하고 군과 직장의 온갖 특혜를 받은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양심도 없는 거고 괜찮은 척 하지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같이 보자. 살게 되느니라.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싫어한다는 말은 뇌물을 증오한다, 혐오한다. 뇌물의 공세를 아주 싫어하고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런 사람은 살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살게 된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강건하게, 성실하게, 생생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며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주님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가정, 가문, 자기 집단을 세우려고 권세를 유지하려고 지게표를 옮기고 불의한 뇌물을 축적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공자, 무슨 노동자 이름으로 자녀들을 진학, 취업의 온갖 혜택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집을 세운 것 같으나 자녀와 그 가문을, 그 집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모순과 내로남불의 극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믿고 생명의 교훈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합시다.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약속합시다.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쓰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3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자녀해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훈계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생명의 교훈으로 더욱 겸손해지고 불의의 이익과 혜택을 거절하여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영혼을 귀중히 여겨 생명의 교훈을 달게 받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영광의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